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이번 달의 정 주제들입니다. 미션홈의 힘. 여러분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복음 가지자마자 우리는 사실은 빌립보 1장 6절의 응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완성돼 나가죠. 이런 가운데 오늘 루디아처럼 조금만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한 그거를 지키실 것이고 또 마음과 생각의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조금만 기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이 뭡니까? 질문만 해도 축복받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조금 요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질문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이런 기도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또 우상에 빠져서 영적 문제에 빠진 이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시대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루디아의 말 들어보세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보통 말이 아니지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짧은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루디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세계복음 하도록 뒷받침을 하고 사실상 세계 선교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소에서 보낸 편지 가운데 빌립보서 4장이 그 말입니다. 경제 문제, 선교비를 다 대준 거라. 그래 거기에 대한 감사했죠. 물론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워낙 바울이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일 많이 들었겠죠.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기도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조금만 기도하시면요. 부교육자 시절 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되어 있는데 초반기에는 사실은 제가 이 복음 때문이 아니고 교회 때문에 또 제가 이상하게 이 사람을 많이 의식을 했더라고요. 옛날에 뭐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옛날에 너무 사람 의식해가지고 부흥시켜야 되지 않겠나 뭐 이래서 자꾸 하고 이랬는데 그걸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요 얼마나 응답을 주시는지 모르죠.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사정이 뻔한데 그 하나님 앞에 조금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 응답 때문에 저는 너무 놀랄 일이죠. 하나님 참으로 이거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고 또 교만한 것도 아니고 또 이상한 것도 아니고 너무 복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래요. 그 기도 응답하셨어요. 얼마나 교회가 말이 많습니까? 쓸데없는 말, 맞는 말, 이런 말, 저런 말.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를 마음껏 하는 목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만 보내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이 복음운동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했는데 응답하셨어요. 참 놀랄 일이지요.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아무 잘한 건데 복음 받았다는 이유로 복음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면 계속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미션홈을 시작해라. 초대교회의 힘은 미션홈이었다. 지금부터 또 새로 시작하세요. 늘 성령하면 새로 시작해요. 저 덕평 우리 신학교 가는 데 보면은 식당이 많이 있죠. 식당이 많이 있는데 그 보면 이렇게 뭐 저기 뭐 덜밥집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사람이 많아요. 가니까요. 저는 그 가면 거기 가는데 이게 한국식 음식 뭐 상추라든지 뭐 이거 야채라든지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먹던 음식들 깨끗하게 나와요. 그리고 딱 앉으면요, 얼마나 준비 잘했더니 앉으면 1분 안에 딱 갖고 와요. 준비를 다 해놨다면 빨리 가져와요. 그리고 보면 사람들이 보면 또 뭐 막 밥도 다 갖다 줘요. 뭐 이렇게 이 서민에게 맞는 이런 소리.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항상 손님 많아. 딴 집은 손님이 없는데. 그래서 뭐 장사 잘 되고 또 손님도 많아지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랬겠죠. 또 벽을 보니까 뭘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밤만 자수지 말고 그런 거 좀 보라니까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벽에다 그 뭡니까? 에어컨 하는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딱 글자 딱 붙여놨죠. 처음 같은 마음으로. 그래. 자기들 그렇게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일꾼들이 그리라 처음부터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메시지 받을 때마다 늘 새 은혜를 기다려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늘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쭉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도 없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점검하지 않을 때는 사고가 나요. 그렇죠? 반대말로 점검을 하면 사고가 안 나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늘 주일날 교회 가실 때마다 예배 딱 드릴 때마다 늘 새로 시작. 다락방 제일 처음 왔을 때 그 마음 딱 내가 보험 처음 탁 받았을 때 그 마음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미션을 시작하시고 신앙생활 오래 시작하세요. 만약에 메시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배 찬양할 때마다 헌금할 때마다 늘 처음에 은혜 받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늘 새 은혜를 삼아서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든 자기들 집에서 말씀 받은 걸 그대로 또 성취시켰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 오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 어렵게 틀리게 하지 마시고 맞게 쉽게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하나 더 안 붙으면 안 돼요.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우리가 틀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옛날에 복음 못 깨달아도 옛날 거 생각나거든요. 그거 틀린 건데 저는 옛날에 왜 교회 가서 성탄 질 때 막 노래 부르고 하는 거지 그거 생각나요. 그건 하나의 향수지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기조에 늘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늘 새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건 향수는 안 됩니다. 왜냐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은 또 좀 향수 있잖아요. 미국 식당 갔더니 전부 옛날에 뭐 이번에 부산 정거장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왜냐 향수 옛날 생각나라고 하는 거지. 그것도 좋지만 그거 가지고는 성공 못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 새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받은 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집으로 가서 또 반복하고 기도하고 더 그렇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게 미션홈입니다. 얼마나 힘이 강했습니까? 반대자들에게도
교회는 못 데리고 와도 우리가 그 사람들 잘 해주어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션의 힘입니다. 반제자들 우리 교회 오라면 안 옵니다. 다락방 막 욕하는 사람 교회 오라면 안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 개인에게 잘 해줘서 그들에게 복음을 얘기해요. 제사장이 우리 말씀력 대역사 나타나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보다 더 역사 났죠. 그래 할 수 있다 말 되죠. 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더 일을 많이 하시죠. 성경을 잘 보시면은 사도행전 9장 1절에 43절에 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게 막 대단하게 뭐 이렇게 마음먹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새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모든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우리가 막 큰 무슨 뭐 대역사도 좋지만은 요렇겠다. 이게 초대교회 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회복하자는 겁니다. 지금 조금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독의 집에서. 이것도 미션홈이에요. 자, 이게 불러가지고는 불가능한 얘기요. 이 사람을 예배당으로 불러가지고 총독을 회개시킨다는 것은 그 다음 얘기지. 총독의 집을 방문한 거지요. 아니면 자기 집으로 총독을 만나겠다는지 좌우지간 교회 밖에 나 미션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런 중요한 일들. 이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음 날이 갈수록 성취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증거를 보내지 못한 것을 뉘우치면서요.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자. 이래 된 것이 이겁니다.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서 유해라.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완벽한 응답을 받았는데 앞으로 계속 받을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복음을 위해 살겠다. 이런 마음 먹은 사람들의 집 미션홈. 이것을 마음 먹은 사람들의 집 루디아의 브리스가의 집 그렇습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복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뿌리를 계속 내리면 계속 역사는 나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새 은혜와 이 복음의 운동 듣지 못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면서 모인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있는 감옥으로 방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전 집을 복음했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던 방법이요. 초대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왔냐? 미션홈에서. 그러면 이 힘은 어떻게 기능을 했습니까? 이 미션홈의 힘이 어떻게 길러 나왔냐? 우리는 잘 알지만은 언약으로 붙잡고 성경 구절을 몇 개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역을 대까지 해서요. 개인의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작은 인 같아도 굉장히 큰 다른 껍데기는 아무래도 소용없죠. 개인의 영혼을 살리는 사역. 미션홈에서 계속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우리 집에 성령의 역사, 이것이 교회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 초대교회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개인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든 개인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에 그리고 자기 집에 그리고 교회에
뭐 같은 교회지만 차원이 집이고 이래서 교회가 탄생되는 것이. 이렇게 개인 영혼을 살린 역사들이 일어났어. 전부 이게 미션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 했어요. 미션홈에서는 삶을 도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기능들을 도왔습니다. 앞에 것은 영혼을 살렸다고 하면 뒤에 것은 기능을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일단 이들에게요 도움을 준 것입니다. 목적은 아니지만 도움을 줬습니다. 진짜 응답받아야 되니까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미션홈이 처음부터 사실 시작되었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가 그 사람 가진 기능을 제대로 쓰도록 삶을 도와준 것입니다. 자기의 사업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대로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이 삶을 도와주는 게 이게 미션홈이에요. 이 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참 많은 응답을 주셨죠. 미션홈에서는 뭘 했길래 그러냐? 가정을 살리는 사역이었다. 즉 가족을 살렸다 그 말이에요. 앞에 거는 기능을 살렸다는 말이고요. 앞에 거는 개인을 살리는데 뭘 해서 영혼을 살리겠다. 이런 일을 미션홈에서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런 사도행전 16장 15절에 14절 15절에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하는 말이 나를 주 믿는 자라거든 내 집에 들어서 유해라. 이게 바로 미션홈인데 가족들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7장 3절 4절에 야손만 살한 게 아니고 가족들이 이런 증거들이 쭉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집으로 파고들어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을 다 들었다. 즉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가족을 살려내는 역사. 이게 미션홈에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는 할 수 없으나 미션홈에서 교회에서는 이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설교로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을 살려주는 것, 그들의 가족을 살려주는 것, 이 전부 미션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초대교회 미션홈의 힘이 어디서 나왔냐? 자기 집을 결국은 미션홈으로 이렇게 만드는 축복이 났습니다. 여기는 가장 큰 응답이 뭐였는가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경제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 복을 내려서 회당을 복음하도록 만들었다. 이제 미션홈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정으로 막 파고드는데 이게 이제 미션홈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아나니아의 집이 미션홈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다비다의 집이 그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피장 시몬의 집이 이렇게 미션홈으로 만들어요. 이게요 미션홈의 힘입니다. 여러분 집이 경제 축복을 받아서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부산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자기 집을 일부러 얻어서요 선교사님과 살도록 만들고 자기 집에 있겠는데 좋아요. 아주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마 경제 축복하실 거라고 봅니다. 드디어 우리의 직장과 현장을 미션홈으로, 이게 이제 성경의 목표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멋있는 복음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꼭 기독교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멋만 있으면 안 되지요. 멋있는 복음 가진 사람. 그래서 현장을 살려내는. 여러분 좀 멋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멋있는 복음 가진 사람.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복음 전하니까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내 평생에 내 가슴에 목을 받은 사람 3명 있는데 3명 다 기독교인이라. 안 믿는다. 참 큰일이죠. 그 사람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해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멋있는 복음 가진 사람. 이게 이제 비전 홈의 힘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개인으로부터 나가다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요 미션 홈의 스케줄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려주는 미션. 그리고 그 사람의 삶과 기능을 제대로 살려주는 것. 그리고 가족을 살려주는 것. 그러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집이 이제는 미션홈으로 바뀌는 역사.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직장과 사업, 현장에 하나님의 미션홈의 역사는. 그래서 멋있는 복음 가진 기독교의 사람. 꼭 바꿔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째째하다. 기독교인이다. 그런 소리 안 듣도록. 너무 말이 많다. 기독교인이다. 그런 소리 안 듣도록. 너무 시끄럽다. 기독교인이다. 그런 소리 안 듣도록. 너무 깍쟁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런 소리 안 듣도록. 너무 거짓말 잘한다. 기독교인이다. 그런 소리 안 듣도록. 멋있다. 다락방에서 앞으로 바꿔야 되는 미션은 캠페인입니다. 사람 참 멋있다. 사귈수록 멋있다. 누구냐? 기독교인이다. 야, 기독교인도 저런 사람 있냐? 이러다 말이냐 바뀌어. 기독교인이라서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요 이상한 사람 보면 앉으니까 저 교인이라서 그렇다.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이만큼 기독교를 지금 우습게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여러분 때문에 기독교인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많은 축복받고 응답이 복음 전거되면 기독교인이라서 그렇구나. 당연히 그렇겠지. 이렇게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바깥에 비치기로 막 교회가 싸우고 말이요 막 이런 거 하고 그 가지고 맨날 밖에서 문제 일으키고. 멋있는 복음관이 기도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저거 내 아들 삼았으면 좋겠다. 아예 너야 하지 마라. 알고 봤더니 여호와 하는 게 하시다. 이렇게 느끼죠. 잠깐만 나 얘기해보고 바로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 여호와의 신에 너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정말 네가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 나라 총리를 맡아라. 단 권력이 네가 없으니까 모든 권력을 네게 주마. 애굽의 모든 공문들의 손발을 네 마음대로 움직여라. 내가 네보다 나은 것은 왕자리에 앉은 것뿐이다. 쉽게 말하면 이 바로왕이 요셉 보고 완전 맛이 가버린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돼요. 우리 여러분 쳐다보고 막 불신자들 맛이 가버려야 돼요. 이거 맞아. 야, 참 볼수록 멋이 들이 되는데, 볼수록 징그럽다 이래 버리면 미션홈이고 뭐고 막 다 끝입니다. 교회 부도까지 안 되게 돼 있으면 좀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탁 대주시면요 목사님들 부탁합니다. 교인들이 머리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막 잔머리 돌리고 자기 자랑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속으로 웃습니다. 요즘 똑똑합니다. 요즘 뭐 모르는 것 같아도 똑똑하고요. 똑똑하면서도 모르고 이렇습니다. 교인들의 특징 몰라요? 멍하니 모르는 것입니다. 다 합니다. 그럼 뭐 오만 때만 다 하는 거지. 알고 보면 진짜는 모릅니다. 이게 교인이요. 그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요. 이제는 좀 목사님들도 좀 멋있게 하세요. 교인들이 막 우리 목사님이 막 참 최고입니다 하면 아니라고 말하세요. 아니라고. 그래야지 반대로 말 내가 하면 이러면 큰일 나요. 다 합니다. 좀 멋있는 사람. 그리고 막 교회가 막 부흥될 때는 참 진짜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교인들 기도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이래서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잘 한 것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면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내가 말이야. 잘해갖고 말이야. 장로 정신 차리라 하고 막 그래 보세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 다 해놓게도 안 했다고. 멋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조그마한 이 개척교회에서 이 문제가 나는 것은 여기서 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우리 안 됩니까 할 때 물론 시간표도 있고 그릇이 너무 커서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요. 요 부분에 걸린 겁니다. 목사가 쳐다보면 좀 멋있어야 돼. 아, 멋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매력 있고 막 가까이 가오시고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돼야 되지. 막 이상하게 힘 빠지고 막 기분 나쁘고 막 그냥 막 교회 다니기 싫고 막 예배 드리려면 신경질나 이러면 천하 없는 다락방 아니라 막 대다락방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보건관인 사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쁜 놈들인데 몰래 가지고 죽게 돼 가지고 이 사형받는 다니엘을 보고 이 임금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래 말이야. 네가 내가 실수했구나 말. 내가 속았구나 말. 내가 그 도장을 찍었구나 말. 내가 너를 죽게 만들었구나 말. 왕이요. 너무 안타까웠어.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실 것이다. 새벽에 찾아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성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시느냐? 이랬잖아요. 이 정도 되어야 되거든. 사실은 그게 원칙 아닙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물지도 못하고 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왕이 다 알게 됐죠. 다니엘을 몰아겠던 사람 사자고로 다 집어넣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멋있는 보건관인 사람. 여기에 미션홈의 힘의 원천의 목표 방향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개인 영혼을 제대로 살려줘요. 무조건 사람 붙잡고 막 이 교회부터 끌어올라 하지 말고 개인 영혼을 제대로 살려줘요. 교회 다니고 와서 막 너무 많은 거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음. 그리고는 이제는 가족. 이렇게 되지면 그 집이 미션홈으로 그때부터 경제 주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직장과 사업 현장에 미션홈의 역사가 여기까지 되면 잘 된 겁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참 대단하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많은 지도자들이 바울을 보고요. 바울 보고 반해서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는 사위일체가 아니고 오일체가 아닙니다. 그 지금 어떤 정신 이상한 사람이 여러분이 막 우리가 말이 유광수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데 우리 도와서 복음 전하자 이랬다고 사위일체. 그 정신질환자 하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야지. 사위일체. 그는 여러분이 목사님이 잘해주는 건 사위일체가 아닙니다. 그 신학 공부를 좀 새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명 걸고 목사 섬기십시오. 그건 사위일체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다음으로 목사 섬겨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목사님이 주의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바울에게 사람 막 갖다 내 생명도 내놓겠다. 바울을 보고 진짜 멋있다. 근데 왜 그러냐? 가까이 가보니까요 멋있는 사람이야. 아는 거 많은데요 다 배설물이라고 말하죠. 어마어마한 배경가인데 그거 다 포기하고요 무슨 누더기 같은 거 들고 복음 전하러 다니죠. 감옥소 안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늘 메시지를 보는데 보니까 거기서 이 복음 때문에 멋있죠.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사실은 죽는 게 더 좋지만 살아있는 것이 복음 때문에 유익하다면 그래서 산다. 바울에는 진심으로 한 말이거든.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막 제자들이 많이 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단번에 되는 일은 아니라도 직장 들어가시면 직장 안에서 멋있어야 됩니다. 일단 기독교는 멋있어야 돼요. 말하는 것도 멋있고 꼭 남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속상하게 만들고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고 이러면요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면 안 받는다니까. 아예 그렇게 내가 잘못된데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 알고 봤더니 기독교인이라 눈물 날라 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교회 가요. 이렇게 돼야 되지. 다 나를 정지하고 싫어하는데 누가 내보고 진심으로 위로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내 가슴을 꼭 찔러가지고 병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만든 사람이 있다. 거기에 기독교인이라. 거기 어느 집사라 집사인가 잡사인가 하여튼
이리 되진다니까요. 멋있는 사람. 조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거는 외형도 멋있어야 되지만은 내용이 사람이 멋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좀 멋있게 하고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높여주고 말하고 이게 자기를 좀 낮추고 이런 말 다 하고 그러면 뭐 멋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일 회사 안에서 잘 되졌을 때도 공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자기는 낮추고 이러면요. 직장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야 저 사람 멋있다 이러세요. 한 번 두 번 아니고 계속 그래 되면요. 어디든가 막 나타나려고 끼어돌고 말이지 이러면요. 일은 잘 못하면서 이러면요. 싫어합니다. 그 멋없는 사람들 실력이 있으면서 멋있는 기독교 그러면서 보니까 뭐냐 복음을 가지고 이러면 뭐 단판에 이제 살그삼 사람 모이게 되고 교회도 성장하게 되고 막 합니다. 불신자들도 이 복음이 없어 그렇죠. 멋있는 사람 많습니다. 참 많아요. 한 번은 부산에 제일 높은 장군이 저를 좀 만나자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참 멋있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말이죠. 이 교인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대장으로 있는 동안에 교회당 없는 부대 안에서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싶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지었는데 10몇 개 지었다 하더라고요. 부산에 와보니까 여기 부대 교회가 없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뭐 있으니까요. 누구 밑에 사람을 탁 보더라고요. 밑에 사람은 별이 1개요. 이 사람은 별이 3개고 한 사람 탁 불러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냥 야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고요. 딱 이 별 1개 이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아, 막 누가 이건 도와줘야 되는 일을 하면서 나는 막 그런 데만 너무 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을 쪼리고 뭐 벌벌 떨는데 뭐 그렇게 나오니까 그 집사를 불러낸 거야. 이래가지고 그때 내가 수영로 교회 얘기해가지고 그때 내가 막 개척 조금만 할 테니까 수영로 교회에서 아마 거기다 돈을 냈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당 잘 지었잖아요. 근데 보면서 그래가지고는 다 지어놓고는 이제 그 정목사님의 자금 여러분들에게 초청받아요. 저는 그때 집회 간다면 못 갔는데 일이 딱 사람이 벌써 일 잘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내가 그 사람 보면서 뭘 느끼냐 멋있다고 느꼈어요. 아 참 사람이 멋있구나. 그렇게 그 사람이 계속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제 직장 현장 안에서요 복음 가진 멋있는 사람 말도 좀 생각도요. 생각이 멋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대화 생각이 다르구나. 참 멋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아이고 생각이 내보다 못하구나. 이러면 안 되집니다. 왜 우리가 선진국 복음만 못하느냐. 우리 머리가 선진국 사람보다 못하단 말이야. 멋이 없다면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만 이런 데 가면 수준 높습니다. 대만 저래 보여도요. 대만 사람들이 원래 흘러오는 중국 그 수준이 있죠. 좋은 걸 갖고 있어요. 나는 대만의 최고 아시아의 갑부 리자청이라는 그 사람 책 읽으면서 야 대만 사람 대단하다. 저 미국 사람들은 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못는가 하면요 이걸 못 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다락방에서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멋있게 좀 고치고요. 자꾸 막 좀 자기 자랑하는 거 없애고 자꾸 남 좀 높여주고. 그래서 나는 겸손히 못하다고 능력 있으면서 그 말하면 절대 안 깎이 내려갑니다. 능력도 너무 없는 사람이 나는 뭐 이러면 몰라도 안 깎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좀 직장 가도 그렇게 하고 이거 멋있게 사람 살려주고 남 좀 도와주고 말이에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뒤에서 좀 밀어주고 상처받은 사람들 좀 싸매주고 직장 안에서 너무 이 위기 당한 사람들 좀 뒤에서 손잡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가있으면 복문 열립니다. 그럼 모든 사람을 좀 살려주고 이러면 멋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하는 거 하니까 회사 안에서 제일 욕먹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회사 안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지. 회사 안에서 막 제일 욕먹 이상한 막 독단적이고 기독 그러면 안 돼요. 막 고집 세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렇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판단하지 말고 구별하라고 했죠. 판단하는 거 구별하는 거 다른 겁니다.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합니다. 아 이건 이러고 저러고 저런 거구나. 성경은 판단하지 말고 구별하라고 되어 있어요. 분별하라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분별을 못합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들은 분별은 하지만 판단을 하지 않죠. 더군다나 비판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멋있는 미션홈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미션홈의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왔는가? 아까 70인 요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걸 다 본 사람들이죠. 이 미션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힘이 어디서 나왔냐? 생명을 누림으로써. 여기서요, 계속 이게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삶의 가장 원천이 생명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의 그 원천이 생명이다. 우리 모든 영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명, 예수 생명.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을 심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의 자녀인데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을 심어요. 우리는 우상 숨길 수밖에 없는 자녀인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생명을 심었다. 이겁니다. 여기서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미션홈의 두 번째 이 힘의 원천은요, 성령의 역사를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하고 성령의 역사는 다른 말이죠. 같은 분이라도 성령은 성령이고 성령의 역사란 말은 다르죠. 밥하고 밥 먹었단 말은 다른 말이에요. 밥은 밥이지만, 먹어도 밥 있어도 밥이지만 먹었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미션홈의 힘의 원천. 초대교회 힘의 원천입니다. 100%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미션홈의 힘의 원천은 영적 승리였습니다. 여기서 힘이 계속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상 주님께서 구원과 함께 영권을 주셨습니다. 구원과 함께.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게 영적 승리. 이 힘의 원천이 돼서 계속 나온 거예요. 미션홈에서요. 중요한 비밀은 개인과 가정 사회에 다 이 부분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가정, 교회, 개인 다 사회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으면 이게 원천이 돼서 계속적인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간거나. 이게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복음의 의미를 깨달은 결단이요.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이런 결단이고, 이것은 그냥 결단이 아니고 전도와 사명에 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미션홈 자격받는 분들이나 미션홈 하는 분들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건 그냥 결단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그냥 결단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와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단입니다. 나를 주 믿는 자라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거는요, 미래를 내다본 결단입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적인이 되리라. 이걸 벌써 이 루디아가 깨달아진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성경은 누룩작전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복음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
누룩작전으로 확실한 전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죠. 그냥 결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를 주 믿는 자라는 것도 주란 말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을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여덟의 성질에 이게 미션홈입니다. 오늘 중요한 결단 내리시고 여러분의 응답 계속 올 겁니다만은 더 확실한 응답. 멋있는 복음 가진 목사, 멋있는 복음 가진 중직자, 멋있는 복음 가진 현장의 사람, 이런 미션홈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미션홈 받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